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143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규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고마워 눈물 흘리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자를 삼으실 때 갈릴리 바다 어부들을 선택하신 주님, 배우지 못하고 천한 자들을 주님의 수제자로 높이 쓰시는 주님의 섭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양을 유래해 주옵시고 그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와 정의로운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중국 후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온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염병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으며 더 이상의 확진을 막아 주실 수 있사오니 만 백성들을 국리히 여기시어 무섭게 번져나가는 병원체를 성령의 검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울부짖고 있사오니 몸된 제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고 낭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윤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세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옵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이를 때까지 진솔한 신앙인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받은 믿음의 권속들로서 주님을 대변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랑과 격려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는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 그 가운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제자 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전해준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분쟁으로 인하여서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이제 성령의 감화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다툼과 분열, 시기와 질투, 허영과 위선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라,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여 오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을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영광 가운데 부활의 자리에 이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 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특별히 바울이 권고한 대로 겸손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돌구 위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심을 통하여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오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겸손히 순복하시고 또한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난주간 목요일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을 통하여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녁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이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이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성김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가정의 가장 낮은 종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또는 그 가정에 초청을 한 그 집 주인이 온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전히
그 손과 발을 온전히 닦지 못한 상태였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일은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주저함 없이 행하며 그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족식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같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비우고 자리하기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교우를 섬기는 것, 높아지려고 교만과 자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특별히 바울이 권고하고 권면한 겸손의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먼저 무릎 꿇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우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에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